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요한 3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끝없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탐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이라는 큰 그늘 아래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정신이 사라지고 마치 정글에서 동물들의 약육강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존 경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의사들이 기본 정신인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본 정신, 기본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먹었다는 얘기예요. 하긴 2020년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체 의료진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을 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선서를 7가지로 분류하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첫째, 나는 의학의 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의학은 신으로부터 시작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그 자체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의술을 신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이 지식을 나 자신의 아들들에게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이익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환자에게 이익되게 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 생명을 절단내게 하는 그 계약은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어떠한 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환자로 인한 모든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가르침이 의사들에게는 만고불변의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의사들은 끝까지 그 선서를, 그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현실은요, 생명에 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본격적인 치료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수납창구에 가서 계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시설도 대형화되어 거대한 재벌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깊이 치료를 하려고 요구하면은 의사 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행여라도 자기가 치료해주고 돈을 받지 못할까 봐서 먼저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정신도 신조도 1948년도 제네바 선언으로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서약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을 나눈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48년 제네바 선언은요,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서약한다는 내용인데 그 선언문이 뭐냐? 나는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시작하는 선언 9개의 조항에 대하여 선언하면서 의사 즉 의료 행위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요. 의사들의 기본 정신.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제네바 선언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병원 대형화보다는요,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요. 누구든지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 먼저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의 우리 교회 표어는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한 나는 현재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는 현재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의사들이 항상 내가 맨 처음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선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의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은 이렇게 시끄럽지를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무개야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종거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감동 감화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는 거는요, 처음에 그 감동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라고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얘기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원인은요, 이 처음에 감동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먼저 논했습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기본 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법조계, 교육계, 공무원, 그 중에서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구역질 나는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해야만 돼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간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말라는 얘기요. 손가락질 당하지 말라는 얘기요.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 듣지 말라는 얘기요.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저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표현된 장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물씬 풍기는 사람.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모든 것이 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성도, 그 교회 다닌 그분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이 말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요. 성실과 신실은 다릅니다. 성실은 누구한테든지 성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신실은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파고 헤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온 사람에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꾸미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신실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일까?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야. 창세기가 많이 기록됐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요셉에 대한 관계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있으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면전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를 어떻게 칭찬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형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가이오는요, 모든 것이 사도 요한과 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만 진리라는 말이 3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들의 기본 정신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인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 장로라고 소개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가이오에게 최고의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회인 순복음의 이념이라고 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교리라면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삼중 축복의 뿌리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삼중 축복의 뿌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삼중 축복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건해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요. 이를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은 세 번째인 강건해지는 축복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범사에 잘되는 복입니다. 그 위에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진리의 수호자와 같은 가이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요.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부르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진리에 흠뻑 젖은 자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름에 언제든지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자여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떳떳합니다. 이 진리는 부분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 부분이 아니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건함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완벽을 이루는 사람들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완벽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돌발 사고에 직면할 수 있는 현실에서 매사에 기둥이 되고 반석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아주 탐스럽고 잘 익은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열매,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잘 자란 모습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다는 얘기요.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얘기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 어떤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지는 몰라도 악마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든은요, 인간의 이중성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기독교인이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관리하라는 얘기요. 지금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제 3절 말씀,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는, 예수 안에 행한다니까 마음 놓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열매 자체를 맺을 꿈도 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3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무한한 중보 기도를 받은 가이오와 자신만 돋보이는데 열심을 내는 디오드레베와 말없이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은혜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는 열매로 평가받는데 가이오는 칭찬받는 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뚜렷한 열매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넘쳤다는 얘기예요. 디오드레베는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사랑의 향기가 없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말로 망령되이 편론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실속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순간적인 것에 얽매여 살게 되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일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깊이 명심할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대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뜻한 바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의 속마음이 진짜 저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대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에요.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 좋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본체를 드러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문이 꽉 닫혀 있어. 큰 교회일수록 아무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큰 교회일수록 너무나 호화스럽게 꾸며놓다 보니까 행여라도 성전에 있는 기물이 상할까 봐서 문을 꼭꼭 털어 잠고 있어.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작은 천국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꼭 틀어 잠궈놨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병원에서 아주 기업화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아무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어스렁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그네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우리에게서 발견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은요 2020년도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덮어두시고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도 팬데믹은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것이 전염병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전염병입니까?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전염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라는 얘기 우리더러 진리의 수호자. 왜 진리의 수호자가 되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된 자들,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라는 얘기요. 사도 요한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만졌고 대화했고 서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아주 현장감 넘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떠들지 않아도 참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뭘로? 우리 생활로, 우리의 말 하나하나로 조심스럽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어요. 누명을 썼는데도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길인가 보다, 모든 것에 그에게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기 삶에 대하여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그는 뚫뚫 뭉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최종 목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니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히브리 청년, 이 애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히브리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단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요 떳떳하게 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도 흔히들 말하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사필규정이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사필규정은요 진리로 뚫뚫 뭉쳐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야. 떳떳한 사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사필규정이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요. 아무나 써서도 안 되는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처음 사랑을 네가 간직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인자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붙잡혀갈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환영했던 그 인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익만 주어진다면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요. 여기는요 지금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요, 오늘날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가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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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금만 나에게 평강이 넘치면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어려울 때만 예수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나는 현재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시끄러워.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더라고. 왜 사법고시를 준비합니까? 예,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아니, 처음부터 그냥 저 돈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게 아니요. 거의 다요. 거의 다.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네바 협정, 제네바 선언도 그것도 의사들이 의사 되기 전에 꼭 그걸 한대요. 의사에 입문하기 전에 손 들고 나는 하면서 9가지 조항을 이렇게 선서한대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익이 없다고 그러는 병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큰 건물 치고 다 병원이야. 아주 대림동에 가니까는요, 서울 대림동에 가니까 그전에는 저쪽 한쪽 구석에 성심병원이 하나, 한림대학교 부속병원, 이 성심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림시장 전체가 성심병원으로 바뀌어버렸어. 또 확장해. 그래도 좀 확장 좀 덜 하면 안 될까? 언제까지 확장하려고 그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림동 전체를 병원동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동. 다음에는 아마 영등포구, 대림동이 아니라 영등포구 병원동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도대체 얼마만큼 커져야만이 그만 키울까? 어떻게 보면은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을 공포 분위기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고지혈증에 보니까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이거 그냥 일주일 동안 그거 보면서 그냥 노이로제 걸리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 의사가 말하면 곧바로 그것이 병원 팬데믹에 걸려. 질병, 전염병 팬데믹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팬데믹. 아주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뭐 먹을래도 이거 고지혈증이 안 좋은가? 저거 먹을래도 고지혈증이 안 좋은가? 그냥 막 그전에 먹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배설 잘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악한 세력들에게 점령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외부의 침입에도 절대로 끄떡이 없어요. 끄떡이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 원칙 안에 있느냐, 원칙 밖에서 편법을 쓰고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쥐어짜는 기술이 많아가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조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그 맨 처음에 그들이 마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언정,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도 회사에서 내미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예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엉뚱한 일을 벌인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마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엉뚱한 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떳떳한 삶이 되는 거예요. 떳떳한 삶.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비록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나 자신을 진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셀프 진단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1편은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늘 셀프 진단하는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복 있다고 그러니까 막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덤뻑 주셨어. 얼만큼 주셨나? 365일을 주셨어. 365일을 잘 간직한 사람만이 또 2022년도 한 해를 또 주시고 또 2022년도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 2023년도를 주시고 계속해서 연장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도 약속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해 삶은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 이 진리를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천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시민권을 포기한 자 되지 말고 시민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 가족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도 우리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으니까 반대하지 않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 편이란 얘기요. 그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여라도 여러분 교회 오는데 가자고 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면 짜증 부리지 말고 언젠가는 너도 우리 편이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같이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찔러본 것처럼 자주 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찌르다 보면 나음에 고구마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흘러내려. 여러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2021년도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